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성장했던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시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것은 성경이 걸어 다니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안식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을 읽으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사야 성경을 그가 읽으시고 그 읽으신 성경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그대로죠.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성경을 끌어다가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신이 말씀이시고 자신이 성경으로 되어진 분이 설교하실 때에 자기 안에서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시고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아닌 것을 말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록하였으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이 목사도 설교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가 쉽습니다. 또
또 그렇게 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죽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분이 죽어 있었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라면서 두 사람이 심히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할 때 뭘 가지고 위로했는가 하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는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라는 말이 303회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기록을 하는 말을 썼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도합 303회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115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또 사도들에게는 그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겼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희는 다만 그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도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기록한 하나님의 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 순종해서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욥도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시면서 자신이 또 말씀의 성실을 이루실 분이면서 그가 또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도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전부 성경이요 지금 66권인데요 성도들이요 67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66권보다 자기가 쓴 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있죠.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은 뭐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또 나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건 뭐 난 상관없어요. 내 주관이 있어요. 그러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존중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규모가 없어요. 중구난방이죠. 신앙이 다 달라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은 똑같았어요. 김 집사님 믿음이 같고 박 집사님 믿음이 같고 최 집사님이 다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전부 다 달라요. 신앙이.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후기 지금 시대를 후기 현대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표준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정체성이 없어졌잖아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남자는 남자다 그러죠. 여자는 여자다 그랬죠. 성의 분별이 뚜렷했죠. 절대성이죠. 그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혼돈이 되어버리고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이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도 없어요.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왕이 딱 서가지고 지침을 딱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부모가 얘기해도 자식이 안 듣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지요. 학교에서 선생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지요. 선생이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하면 선생의 두드려 패니까 없지요. 결국 이렇게 가면 이제 멸망으로 밖에 갈 수밖에, 멸망밖에 남지 않는 거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죠. 오직이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이죠. 현대인에게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셨고 자기가 말씀에 응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말씀에 의거해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셨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경 존중 사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구약의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가? 여러분 달력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그림이 많이 보죠. 예수님이 물에서 다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빛이 착 비치고 거기에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달력의 그림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삼위 되시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게 뭐라고 다른 성경에 그랬습니까?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분을 보면 그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이미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세례를 줄 때 그분이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걸 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데 세례 받을 때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셨습니까? 세례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계신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내 죄의 몸이 물속에 수장돼서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분이 왜 물속에 죽어야 합니까? 그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왜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아닌데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 올라올 때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온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냈죠. 그죠? 자기가 무엇하러 온 것인가를 드러냈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30살 될 때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끔씩 드러냈죠. 왜? 그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풀이하고 12살 먹을 때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성경 토론하는데 그들을 이겨먹었죠. 그래서 가끔씩 예수라는 저 사람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음성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2위시죠. 1위이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3위 되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부와 성령이 그 세례받는 현장에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셨어요. 이분이 앞으로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려 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는 곳에 성부와 성령이 나타나셔서 확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걸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 계시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이 계시해 주었어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입으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멘.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우리의 대속주님입니다 라는 계시를 우리가 하잖아요. 말로서 하면은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령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입에다가 증거를 해줘요. 세례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 확증을 받게 돼요. 말하는 사람에게도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오셔서 임해 주어서 아버지와 성령이 증거해 주니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도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여러분 입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부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면은 성부와 성령이 오셔서 그 말에 확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부와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의심이 들어요. 이건 말로 안 하잖아요. 남에게 전해보지도 않고 자기 입으로 고백 안 하면요, 신앙이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 어렵다는 걸 먹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한다. 입으로 시인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입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죠? 뭐 병고치가 팍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거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 본다고 믿음 안 생기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적 행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막 어떤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백날 따라다니 보세요. 믿음 안 생겨요. 그거 볼 때뿐이고 또 좀 있으면 또 의심이 들어와요. 성령이 확증해 줘야 돼요. 성부와 성령이 여러분들의 확증에 대해 의심이 안 들어요. 그건요 본 것처럼 믿어져요.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의심되는 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오감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요? 우리가 그 경험론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 실제고 안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신론으로 가는 측경입니다. 실존주의자들, 경험론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뭡니까? 안 보이는 건 안 믿는 거죠. 그들은 성령을 안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안 믿으니까. 그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믿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저 내게 뭐 꿈속이라도 좀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해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년만년에 해봤어요. 믿음이 생기는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오늘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니까, 예수가 죽으러 왔다는 자기 계시를 나타내니까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 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주죠.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신 거죠. 그죠? 예수님 세례받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구나.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이지만, 또 두 번째 1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고 말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물질 가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거 뭐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부자 다 빼버리고 못 간다 하면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한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은 저 제3세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가난한 사람들 가서 해야 된다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1절에 있는 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의가 없는 자들 말이다. 의가 없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아멘.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에게 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왜?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확정해 주어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누가 증거해 줘요? 내가 말하면 성령이 와서 증거해 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나발로 부르는 것이요. 아멘. 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만 내면 된다고 말해요. 그걸 뭐 심오하게 해가지고 풀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월권이요. 마이크 노래만 하면, 소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이크와 같은, 마이크는 뭡니까? 말하면은 그냥 그 말만 이렇게 내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막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 소리만 내라고 말이야. 아멘. 그거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걸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설득시켜 주겠어요? 논리학을 가지고. 그건 세상에 없는 말이요. 인간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뭐요? 그냥 소리 질러버릴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 입으로 그냥 만나는 사람은 그냥 소리만 내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고민도 하지 마라. 만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만 해요. 아멘.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령이 와서 증거해 줘요. 그러니까 의가 없다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와서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인데 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냐?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가난해서 나는 죄인인데, 아이고 나 어떡하지? 나 죄인인데, 나 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아유 난 죄인인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의를 줘야 되잖아요. 의를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의를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에 가난한 사람들, 죄를 짓고 찌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죄의식에 잠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세리, 항상 손가락질은 나쁜 놈에게 넣어먹고 다 훔쳐가지고 먹는 놈, 나쁜 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항상 죄의식에 찌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 율법에 안 가도 돼요. 양심의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너 죄인이다, 성경 가지고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죄인인 걸 알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자기 의의가 없어서 의에 대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가요. 죄인이라서 의가 없어서 가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의를 이루어 주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의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뭐야? 의를 이루어가지고 의에다 담아놨어요. 복음에다가 담아놨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면 예수가 우리 죄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였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의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의를 주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이루어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살려내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가 예수가 그의 의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가는 줄 알아요? 100년을 믿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으면요 100년 믿어도 천국 못 가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착하게 살고 내 마음이 꿀꿀하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위로 좀 받겠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도 뭐라도 종교라도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좀 그분한테 기도도 해보고 좀 의지하다. 그 믿음 갖고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의가 없으면 못 가요. 의요. 그 의가 복음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서 왜 부어주느냐? 의가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애들에게 의를 채워주려면 성령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셔서 확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너희 복음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자로서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돼, 너 아직 제자 아니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에 따라 보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입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5,000명씩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은요 우리하고 받은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분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세요. 그죠? 그분이 뭐 능력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의 전하는 복음에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복음에서 나타내 주실 것을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전부 뒤에 나오는 거 갇힌 자 있죠. 이게 전부 가난한 자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눌린 죄에 눌려가지고 있고 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서 내세워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나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가 강하게 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세리와 창기는 뭐예요? 이미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죄의식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복음을 갖다 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창기와 세리와 나쁜 도둑놈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책망한 일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에게도 왜 그러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돌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뭐인가 모르겠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항상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도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 보고 책망한 일이 있어요? 하나 없어요. 전부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보고 이미 그는 자기들이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죄인이라는 것이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의를 주어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안 왔죠. 응? 오늘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더라고 그분에게 명줄을 떼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앵동 갈아지는 사람.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당신이 나를 살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간절하게 믿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성령이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 의가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가 내 대신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보다 사도들이 더 큰 일을 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무슨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준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버렸잖아요. 그걸 제자들에게 맡게 되니까 제자들이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완성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씩 3,000명씩 하루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떡 얻어 먹으러 다니려고 3,000명 5,000명씩 따라다녔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떡 먹으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가 없는 의 가난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서 뭐 번득번득한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대걸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들을 보고서 우리가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하요. 저들이 아무리 살아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들은 의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하셨으니 우리는 생명이 있는 날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